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오늘 5월 4일인데 말씀의 본문은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어서 한 달 안에 다 읽기 위해서 오늘은 2장을 읽는 날입니다. 2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4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4장 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3장에서는 욥이 당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탄식하며 저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다양한 충고를 해주는 장면과 또 욥이 그 충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4장과 5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4장과 5장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가장 나이 많은 그런 친구가 첫 번째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세 친구가 그의 환난당한 그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충고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2절 보시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되는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누가 내가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나겠지만 실증을 내거나 또 화가 나겠지만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충고, 자기의 조언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너가 욥이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제 너가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네가 욥이 예전에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강하게 해라 또 일으켜주고 다양하게 도와주었는데 이제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낭망하고 또 놀라며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 그 형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조언을 하는 엘리바스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심은대로 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결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악하게 밭을 갈고 독을 뿌리면 당연히 나는 것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그 일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하게 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뿌리 잡고 있고 욥의 그 형편, 전후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이 당한 형편만을 가지고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강한 확신 가운데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4장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욥이 깨달은 그 내용들을 친구 엘리바스가 깨달은 내용들을 욥에게 바로 적용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 내가 신기한 것을 봤다. 신기한 것을 경험했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욥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기가 놀랍게 경험한 것을 자기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 욥에게도 섣불리 적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기가 신기한 것을 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렸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른바 흔히들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전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바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욥에게 그것을 전하는가? 그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신비한 영을 봐서 그 영이 내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17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심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신비한 영이 가만히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보다 절대 의롭지 않다.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라도 절대 믿지 않고 그의 모든 행위를 그 모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살핀다라는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조용히 신비한 영을 또 보고 그 영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그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살핀다라는 그 이야기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이야기가 욥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다시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그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그런 곤란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꼭 욥에게 적용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경험 그리고 신비한 들었던 이야기는 자신에게 적용할 이야기를 남에게 섣불리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욥에 대한 상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기가 들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섣불리 적용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너 지금 탄원하고 탄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헛되이 부르짖지 마라. 헛되이 탄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라고 하고 또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어려움과 환난은 있다. 그러니 너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는 데서 그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탄식하고 또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8절 보시면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 그래 단순히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또 경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욥에게 반드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욥도 원망과 불평, 탄식 그리고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계속해서 이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 전후 사정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고 너는 부르짖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충고하는 연약함들이 엘리바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들을 입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 이야기,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 욥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알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이하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므로,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엘리바스는 하나님, 단순히 탄식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고, 그 고난과 또 징계 같은 현실이 단순히 어려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7절 이하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 징계받고 있는 건데, 죄 지었으니까 징계받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그거 복받는 길이다. 왜 그런가?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그 징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니 너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조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교훈의 내용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가 탄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올바른 이야기, 올바른 이해가 욥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욥에게 정확한 상황에 대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에게 전달했을 때 욥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욥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고 몸에 큰 질병이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욥도 계속적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면서 차라리 이 고통 속에서 죽었어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그 옆에서 말없이 지켜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힘내다라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더 힘들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고난에 대해서 발견될 것과 우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그것이 꼭 그 사람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알고 그를 격려하는 것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적용의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욥기를 읽으면서 죄 없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죄 없이도 망할 수가 있고 정직한 자라도 끊어질 수 있는 형편에 충분히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욥기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내 얕은 지식으로 쓸데없는 추론, 또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된 것, 곤란을 당하게 된 것, 죄 지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힘든 마음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참된 조언이고 그 사람에게 힘을 내게 하는 방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조언, 또 내 섣부른 마음에 든 생각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신중하게 말을 전하고 충고하며 격려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섣부른 자신의 지식과 또 경험담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헤아려 주어서 어려운 것들이 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나의 편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행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 또 힘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로 인하여서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과 쓸데없는 추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는 오히려 말없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것임을 알아 신중하게 충고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말을 왕으로 모시어 주님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권속된 교회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경제적 문제로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